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대쟁투의 싸움은 계명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로 엮어져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일을 인내를 가지고 이것은 patience라고 보다 long suffering입니다. 계속 견디면서 별하별 잘못된 교리의 바람이 불지라도 별하별 오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별하별 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간 증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맨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성도들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뺍시다.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마십시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을 또 마지막 시대에 또 언급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 아니죠. 만약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한 것이라면 맨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제 이 말씀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이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믿음을 갖다 붙여놓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헬라 말로 보아도 그렇고 또한 영어로 보아도 그렇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죄된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은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나쁘다. 마음은 나쁜데 행동이 참 아름다워.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리 생의 열매가 같다 그 말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로 심판하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의 뿌리부터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부터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해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0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즐기오니. 여러분 주님의 뜻 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까? 즐겨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에 가는데 애인과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면 그렇게 즐거운데 같은 장소에 가는데 부모님의 손을 의지해서 억지로 어디 가면 참 싫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릴 때 그렇죠? 젊을 때. 참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말이죠. 아이가 어릴 때 2살, 5살, 7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막 아빠가 가면 울고 따라간다 그러고 말이죠. 졸졸 다니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크니까 말이죠. 나중에 12살, 13살, 14살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손잡고 가는 건 아주 남들이 눈에 볼까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옛날 좀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심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서 하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계명과 예수의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있으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범하고 계명과 불일치한 그런 인간 속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고통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의 법을 어기고 잔인하게 죄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가장 큰 마음속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예?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돼야 돼.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 시편 119장 97절, 126절, 127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이야기죠. 순종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인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기록한 Desire of Ages, 시대 소망이라는 책의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순종입니다.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같이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그 순종의 경험, 그 예수의 믿음의 경험,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 그 거룩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 순종 속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덮여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끝에 심판받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 순종을 그렇게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문맥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거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동의하고 주님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과 섞어 놓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을,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소원이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우리 속에서 생기는 자극, 우리 속에 생기는 impulse, 우리 속에서 자연히 생기는 충동에 따라서 그 자극에 따라서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